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I am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과 함께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안식을 쉬면서 좀 여유롭게 말씀 묵상과 사순절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저는 쉬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갑자기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열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몸살과 이렇게 열 말고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열이 높으니까 일단 화요일 아침에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또 어차피 3월부터 거기서 만나는 예배를 계획 중에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받아서 떳떳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방문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죠. 참고로 부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천 지역은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가면 82,600원인가요? 그 검사료를 내야 돼요. 근데 부천은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를 가야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면은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오는 대신에 진료비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곳은 무료 대신에 24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이 하원을 어머니께 부탁하고, 그리고 정말 종일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웃긴 거는 그 와중에도 다음 주에 우리 찰스 결혼식이니까 그 결혼식 때 주례자로 설 때 조금은 좀 날씬한 모습으로 주례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참 그 아픈 와중에도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수요일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고, 그리고 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말씀 묵상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정말 사순절을 몸으로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1년이 넘도록 확진자는 점점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거리두기 정책도 그에 따라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였던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을 거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선회하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나의 건강과 다른 이의 건강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때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영국 국교회의 104대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가 쓴 이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 이 책입니다.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을 따라서 설교를 해 보려고 해요. 책 리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설교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책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는 설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중요한 골자들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거기로부터 설교를 이제 쓰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자신의 삶에 재해석해 보는 거죠. 제가 이걸 계획하게 된 건 사순절이 6주잖아요. 근데 이 책의 챕터가 6번이에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교인, 예수와 심판관들, 이렇게 6개의 챕터로, 잘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순절에 6주 동안 이 책과 함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주목하고 있어요.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초상을 다르게 그려내고 있듯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도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이 사순절을 함께 지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화가 두 편이에요. 하나는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고요. 다른 하나는 최민식, 유지태의 주연의 올드보이였습니다. 악마를 보았다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 악마로 등장하는 최민식의 그 이유 없는 잔혹함 때문이었어요. 영화는 그가 왜 그토록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아예 설명 자체가 없죠. 그냥 살인에 무슨 이유가 있어, 이렇게 그냥 되묻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올드보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 평범한 남성의 갑작스러운 납치와 감금 때문이었어요. 여기서도 왜 납치되었는지, 왜 감금되었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물론 영화 말미에 가면 이유가 드러나게 되지만, 그때까지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내가 왜 감금되었지, 누가 감금한 거지, 왜 갇힌 거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영화가 제게 안겨준 충격은 이유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잔혹함과 이유 없는 고통.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했던 이유는 이 영화 속 주인공과 영화 밖의 관객인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답답함이 막 가슴을 짓눌렀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결말에 이르면 어느 정도 답답함은 해소가 되지만 그때까지 정말 힘들게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판은 그 이유를 모르겠는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냥 끝나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판결, 사형이라는 판결. 그런데 그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증거의 불충분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일치하지 않는 증거,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거짓이거나 혹은 그 증거들 중에 몇몇이 거짓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재판을 연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5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것을 찾으려고 재판을 열었다는 거죠. 그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광기 어린 목표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이잖아요.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분노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 공정의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능력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진 공정이라 함은 나만큼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만큼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나만큼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까,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공정 개념이 있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은 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 개념에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샌델의 요청으로 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을 쓴 김선욱 교수 역시 비슷한 문제 제기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내 몫인가 아니면 행운의 산물인가? 나의 노력은 나의 것이지만 그런 노력은 패배자도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운이다. 나의 노력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를 만난 것도 내가 시대를 잘 만난 행운의 결과인 것이다. 내가 받은 사회적 명성과 대가가 행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 이런 겸손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행운을 하나님의 선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마이클 샌델의 책이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학식을 갖춘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점을 정반대로 적용해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면, 즉 나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의 결과라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분노가 조금은 잠재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안고 다시 예수님의 재판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근거 없는 억측의 희생양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노할 겁니다. 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재판이니까요.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드는 걸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사실은 이 이유 없는 재판에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문제는 마가가 그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치된 증언이 나오지 않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함께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유 없는 재판이잖아요.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한 재판이란 말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재판의 불의함에 끝내 희생되더라도 최소한 이 재판은 옳지 않다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는 기적과 능력이 발휘될 때마다 사람들을 침묵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발설하지 말라고 요구하시죠. 그리고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한 죄를 물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러했듯 자기 자신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마지막 질문,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선언하세요. 대답하세요. 그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영어 NRSV 버전은 I am 이렇게 딱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오랜 침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 세계의 말들로 예수를 묘사하는 순간 그는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여러 경쟁자 중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비진리의 일부로 전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언어로 정의가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원래 의미 그대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경쟁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문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 세상에 속한 언어로 정의될 수 없다. 아니,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하는 대로, 자기 기대대로 이해하려는 유혹은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줄 자로, 혹은 한치 앞도 모를 인생길의 안내자로, 천국을 향하는 유일한 길로 이해하려는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이미지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언어로 오해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곡해해서 들을 수 없는 이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공회에서만 침묵하셨던 게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반응하십니다. 모든 고발들에 대해서는 다 침묵으로 일관하시지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판장에 선 예수님은 다른 모든 고발들에는 침묵하신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 없는 재판에서 고발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증거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니까 불의한 재판은 불의함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재판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도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재판의 주요한 목적이 뭘까요? 재판을 하는 목적, 바로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재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이 진실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성경 산책에서 마가복음의 놀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놀란다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놀라는 그 구절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 부분을 후대에 첨부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16장 8절도 놀라면서 끝나죠.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로완 윌리엄스는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수수께끼로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은 겁에 질려서 침묵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언어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당연한 침묵,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침묵과 잇닿아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리스도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마가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놀람이라는 인간의 반응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로완 윌리엄스는 십자가에서 곧바로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넘어가려는 우리의 이 보장성 신앙, 그 보장성 신앙의 문제를 제기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외쳤던 이 바울의 고백과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로완 윌리엄스는 이 부활로 섣불리 넘어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멈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그의 말을 함께 우리 읽어보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실패했음이 명백해 보이고 미래에는 이 모든 일이 좋아지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현재에는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올 경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보다는 미래에 무게를 두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가 어떤 면에서는 미래보다 덜 실제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미래는 지금 이 순간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방점을 두는 태도는 현재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태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더 악화되면 자신이 믿는 미래를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가 겪고 있는 가혹한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종교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현실이 힘겨울수록 미래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부활의 미래에 방점을 두는 신앙은 십자가의 오늘,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신앙이 계속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를 부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려내는 제자들은 어리숙하고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마가복음에서 그려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매번 놀라기만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오셨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소망 역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는 바로 그것을 놀라움과 침묵으로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여자들이 놀라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초판본이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후대에 첨부되어서 개정판으로 나온 거라면, 이 초판본을 읽은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이 부활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마가복음만을 읽고도, 이 초판본만을 읽고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리석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죽임당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마가는 무슨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했던 것일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교인이든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현실이 좋다거나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억지로 위장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존 던의 말을 빌리면 이 낮고 하찮은 땅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와 욕망으로 타락해가고 있던 한국교회의 추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전망들을 쏟아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참된 신자를 채로 걸러내는 시기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한국교회의 바벨론 포로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망들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 이 막연한 미래의 회복을 핑계 삼아서 도망치게 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부활을 기대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에 이 참혹한 죄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RSV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I will 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I am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대답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 아니라 I will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의하며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이 오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I am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가 처했던 것과 같은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I will이 아니라 I am 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할 곳은 부활의 회복과 관련된 영광된 미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이 참혹한 고통의 오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함으로써 오늘을 외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 참혹한 현실 위를 존재하며 살아내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활의 소망에 기대어서 오늘의 힘겨움을 살아낼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부활을 핑계 삼아 오늘로부터 도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끈질기게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붙잡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섣불리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지 않기를,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것은 사실은 부활보다 십자가였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 will이 아니라 I am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